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를 가지고 쭉 말씀하실 텐데 오늘은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할지 저는 소개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저를 잘 알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삶을 제가 같이 알기 때문에 요즘 하도 유행하는 성폭력 그런 거 하신 분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즘. 워낙 또 잘생기셨으니까. 그래서 아주 제가 17년 동안 이렇게 18년이죠, 횟수로는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알지만은, 아무나 이 강단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동생같이,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고요. 목사들이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러면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썬랜드에서 같이 목회도 하고 저는 그때 행정도 하고 물론 목사로서도 저기도 했지만은 참 저하고는 이렇게 제가 개런티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말씀을 참 바르게 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 때가 안 묻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다고 하고 또 지금 시카고에 가서 목회 열심히 해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뻤어요. 오랜만에 제가 보고 싶은 동생 같은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너무 좋고 계속해서 제가 내일도 소개하고 또 모레도 소개하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또 말씀으로 교제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소개를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시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주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보고 때가 안 묻은 목사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어저께 LA 왔거든요. 오기 전에 저를 목욕탕에 보내셨어요. 누가 이렇게 그 목욕할 수 있는 그 표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때를 좀 빼시라. 그리고 제가 때를 빼고 와가지고요. 마침 현재까지는 지금 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에 10주년이 되는 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에 저를 여기에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분도 주님이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실 분도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셨던 여자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이기도 하시고 또 글을 쓰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셨어요. 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대학에서 역시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해서 꿈이 하나가 있으셨다 그러는데 그 어머님의 꿈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이 환경,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시는 게 그게 이 어머님의 인생 최대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최고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셨겠습니까? 자, 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어난 이 여자아이도 역시 뛰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모도 너무나 예뻤고 그리고 머리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요, 모든 면에서 성실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 도전을 이 내면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졌었습니다. 학교에서 늘 항상 1등을 달렸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영문학도 전공하고 불문학도 전공을 하고, 보통 사람은 하나 전공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2가지 전공을 한꺼번에 택해서 복수 전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분은요 이렇게 2가지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도 너무나 뛰어나서 남들은 4년 만에 마칠까 말까 하는 대학을 3년 만에 조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더 큰 꿈을 품고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전공을 바꿔서 로스쿨을 다니셨어요. 20대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바로 그 해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그것도 동양 여자로서는 최초로 검사에 임명되는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뭐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 이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 그게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어진 그런 환경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이분을 잘 서포트해 준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분 자체가 치열하게 삶을 살았어요. 남들 놀 때 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그렇게 따라서 먹고 누리지 않았어요. 억척스럽게 쉬지 않고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검사장도 되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삶의 기반을 닦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분에게요, 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남편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때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갑상선 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쉬운 암이라고는 해도 암은 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하게 되는 그 해, 작은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치원에 갔는데요, 정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유심히 살펴본 결과 자폐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자기 몸도 간수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아들의 그 문제까지 겹쳐져서 인생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온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요,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여러 번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의 학교를 정해주는 것 때문에 대도시의 검사라는 그런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시골 마을의 학교에 아이들 답안지 채점해주는 보조교사로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련이 주시는가, 주님에게 매달리면서 울고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시라고, 이 삶을 더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내가 이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가 46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망막이 손상이 돼서요, 시력을 거의 상실하게 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약화되어 있는 데다가 신경을 많이 썼던 까닭에 이제 더듬거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불행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 해인 47살이 되던 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 자신의 자랑이며 자신의 보람이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그의 큰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다 키워놓은 줄 알았더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더니만 그냥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거예요. 참, 어떻게 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삶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그렇게 나를 지새우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이 이제 망가져야 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면 소망은 다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에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삶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 성씨가 나시더라고요. 나시. 이름은 오미예요. 오미. 합쳐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여자분이시니까 조이스 정도 되겠죠. 그 아버지가 생명을 탄생하고 이제 기쁨으로 그 딸을 보면서 이 딸만큼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의 이름을 조이스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미예요. 한국 이름으로 짓는다면 뭐라고 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희애 같아요. 희애. 기쁨. 축복과 바램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상하고 사랑 많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편을 짝지어준 것이 부모님인데 그 남편의 이름도 범상치 않아요.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이요, 신앙이 좋았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가문,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름을 엘리멜렉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좋고 가문 좋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주 그 선남 선녀가 엄친 아들이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 동네도요, 굉장히 좋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뜻은
빵집이다 또는 떡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동네 자체가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람들이 동네 이름에다가 떡집, 빵집, 또 한국어로 따지면 방앗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옛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방앗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죠?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거를 스페인 말로 바꾸니까 그게 파네라가 되더라고요. 파네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요, 너무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바로 그 인생,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요, 이제 이 경기 안 좋아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 삶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 똑똑한 남편 엘리멜렉이 열심히 이제 그 삶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의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경제 생활을 좀 더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애를 많이 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투자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지고 있던 땅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 투자 이민을 하자 생각한 거예요. 대대로 나고 자란 고국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그런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또 문화상 여기에다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은,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들은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 남편이 이 나오미를 설득하면서 했던 그 말이 이 나오미의 마음에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11지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약속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압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바로 발람과 발락입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그 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바로 그 나라가 모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오게 했던 바로 그 원흉이 되었던 모압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민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친척이 있나, 친구가 있나, 말이 잘 통하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반이 튼튼하나, 외국인이라고 말 잘 못한다고, 그리고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여러 가지 수모와 또 차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뭘 좀 해보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일이 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엘리멜렉이 건강하고 용기가 있었고 주도 면밀한 남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로 그 모압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와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집도 장만했고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적응을 했는지 친구들도 생기고 그리고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남편 엘리멜렉에게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그가 돌연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만 것이죠. 모든 것을 의지했던 남편, 타국 멀리 그 이방의 땅에서 의지했던 바로 그가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두 아들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인생의 소망,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기쁨, 바로 그 두 아들. 이 과부로서 두 아들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 아들에게서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글쎄 나가서는 모압 여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오미의 그 컨트롤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기의 손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인 것 같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낯설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울려서는 안 되는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모압 여자들을 너무나 사랑하니 이제 나에게 이 여자들을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정말 이러려고 여기까지 살았던가.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나오미가 자괴감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아이들의 선택이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여생은 그래도 그 아들들에게 의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두 아들도 어느 순간 나오미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찌찌찌 차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의 삶이 슬픔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20절 말씀에 그가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20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을 하는 나오미의 심정, 글쎄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실 만큼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나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 나오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회하는 가운데 많이 만나봅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이요,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삶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과거에도 겪었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삶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누가 나오미가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나오미가 젊었을 때 그것을 예상하고 기대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1장 20절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해답은 마라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펼쳐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한꺼번에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한 바로 그 다음 장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지 이제 3일밖에는 지나지 않아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르 광야는요,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빠삭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잘 알려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것,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일부러 수르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었는데 물을 못 찾다가 드디어 정해진 바로 그 물이 있을 만한 장소에 도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원하던 것을 이제 얻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았더니 그 물이 마실 만한 그런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눈앞에 우리가 원하던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지 못하고 만족시키는 것은커녕 우리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현실 앞에 직면하면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마라. 여러분, 이 마라의 뜻은 고통스럽다, 쓰다, 너무 마음이 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3일이 되지 않아 마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요것만 가지면, 이 프로젝트만 해결이 되면,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집만 마련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아니 대학만 졸업하면, 아니 좋은 직장만 가지면, 요 고비만 넘기면, 요것만 가지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가서 그것을 잡고 나서 보니 그것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마라. 이 마라보다 한 단계 위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누라라 그래요. 하도 쓰다고. 이 마라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라를 만나면요, 나오미처럼 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원망하죠. 환경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눈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마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리고 백성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 왜 우리들에게 이 마라를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도와 율례라는 말, 이 법도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 하나님이 그것을요 마라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율례라는 말,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입니다. 보통은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그르다 하시는 것, 그게 이 미시파트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no, 그건 틀린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마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원리를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 그건 옳은 거야, 잘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거기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을 체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충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들에게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를 경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당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나오미, 이 조이스, 희애가 마라가 되었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
하필 그 경제적인 불황이 닥쳤을 때 결혼을 한 나머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남편이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해서 이민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와도 같은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지금 나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서 난 그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괴로움을 더하셨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어요. 마라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합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출애굽하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3일이 못 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라를 허락해 주시고, 마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라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고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엘림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에 이르려면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 돼요. 마라를 통과한 것 없이 엘림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림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큰 마라, 작은 마라, 강력한 마라, 약한 마라,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오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마라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라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들은 그저 마라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이 마라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느끼고 누리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법도와 윤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마라를 경험할 때 적어도 이 부분만큼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마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마라가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라가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 명령, 이 하나님의 프린시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시험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장해 가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광야에서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부러 줄이게 하시고 일부러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발짝도 양보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라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우리들의 손에 잡혀있는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 쓸모없는, 결국은 다 버리고 소멸되어질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강제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누가 마라를 눈물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마라를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마라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따스한 온기를 그 안에서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마라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라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라 현장에서 그 쓰디쓴 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무가지를 던져 넣었을 때. 왜 하필 나무가지였을까요?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찢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통의 마라라는 그 삶의 현장에 흠뻑 잠기게 되어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만나는 그 순간, 그곳에서 그 쓰디쓴 물이 달게 변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다루시면서 나오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마라일 뿐이다 라고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지금 앞에 있는 고통밖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세요. 나오미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나오미가 된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일 거예요. 오늘 1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장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번역이 좀 중요한데요. 그 원래 있었던 이 문장의 순서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제가 제 사역으로 번역을 좀 했는데 여기 중요하게 나오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일어섰다. 두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으로부터 돌아서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고 양식을 주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슬픔과 절망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가 모압을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이 은혜를 받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앉았던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민을 한번 왔다가 다시 비참한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그것도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죽기보다 싫은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되기 위해 마라를 통과해 하나님께 돌아가, 그 나오미가 이제 진짜로 마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오미가 정말은 그 마라를 통과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오미가 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오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무작정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는 것,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 자신에, 여러분 그런 때가 많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참 정말 무력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잘해보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노력도 합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안 돼요. 정말 죽어라 하는데 죽어라 안 돼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말해봐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우리들의 가정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나의 인생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에도 컨트롤이 하나도 없다.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되고,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압으로부터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우심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성함은 이어령 장관입니다. 그가 그 어려운 모진 고난을 겪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들은 재앙이라고 말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지경까지 가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갑상선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자폐아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거의 실명했던 내 눈을 9개월 만에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잘나고 내가 제일로 똑똑하고 제일로 깨끗하고 제일로 순수하게 여겼던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신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을 통해 냉정하며 지성적이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독소를 퍼부었던 아버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였던 그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말화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겪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충만히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